자리에 불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니요 우리의 힘도 아니요 오직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는 심령마다 예비하신 자비와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마음의 상태로 오늘 이곳 가운데 왔든지 우리 모습과는 상관없이 은혜 주시며 은총 주시며 자유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베델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두 함께 감사함으로 나가길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로 인하여 내가 약하나 강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예수로 인하여 가난하나 부요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 부요케 하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나갑시다. 함께 고백하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소.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 지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주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우리 주님께 감사. 내가 약할 때도 내가 약할 때 강한 주고 가난한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어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송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 힘과 능력 대신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함께 찬양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는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내가 믿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힘과 능력 되신 주님 바라보며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는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습니다. 믿을 수 없네. 우리가 붙드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를 믿네. 선포합시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내가 사모한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마음과 힘은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주는 나의 의지하리. 힘이십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한번 더 위로 고백하며 주는 나의 빛입니다.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으로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십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님을 믿습니다.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으소서. 다시 사신 생명의 그 주님만이 주님만이 소망입니다.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그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할렐루야. 우리 주님만이 소망 되십니다.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피난처 되신 주님 영원한 승리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갑시다. 피난처 되신 주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주 예수 영원한 승리가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 주님의 얼굴을 오늘도 그 얼굴 우리에게 붙이실 것입니다. 주의 빛 비추시네 오직 전쟁은 주님께,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주님의 임재에 주님의 임재에 온 땅은 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은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주님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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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우리는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종교와 심판 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문 앞에 곧 다가오리라 아멘.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지는 우리들은 그만 접근하니까 무섭고도 더럽고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상전을 선포합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어서 주님께로 나갑시다.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영광, 영광. 승리를 확신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영광 영광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예수 이름으로 곧 승리하리라. 곧 승리하리라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맹자가 쓴 이루 상편에 보면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성서신학적으로 다시 풀어서 해석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칙을 잘 지켜나가는 자는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매뉴얼을 깨뜨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깨뜨리고 망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는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로 나갈 때 홍해도 갈라지고 광야 드라이한 사막 한복판에서 40년 동안 살지만은 먹고 마심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스라엘 민족 200만 민족 그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자고 나면 만나가 있고 저녁엔 메추라기가 있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보호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블레셋이 쳐들어와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하나님이 물리치시고 또 막아주시는 거예요. 날마다 기적이, 날마다 기쁨이 넘치고 감격, 설레임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의 막다기로 이스라엘 민족을 치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 아수르에 멸망했고 남쪽 유다가 BC 586년도에 저 바벨론에 멸망하여 포로로 다 끌려가 버려요. 인권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처럼 끌려가서 짐승 같은 삶을 산 것이죠. 이 불이 꺼진 민족에게 이 독립이라고 하는 것, 또 민족의 해방이라는 것, 그 꿈조차 꿀 수가 없는 거예요. 10년이 지났습니다. 20년, 30년, 40년, 여러분 독립의 기미가 보이잖아요. 독립할 수는 힘도 없는 거예요. 60년, 70년이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역사하니까 이게 아주 순조롭고 간단했어요.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한 대로 하나님께서 개입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이 감동을 줘가지고 종교의 자유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너희들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이제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따라서 제1차로 BC 538년도 5만 명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게 꿈인가 생신가? 5만 명이 돌아와서 이렇게 민족 해방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래서 BC 515년에 성전 건축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머물지 않았어요. 우리가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물리적인 건물,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물 짓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소중한 소프트웨어, 이 에스라 선지가 이제 2차로 포로 기한이 돌아오자마자 학사이고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이, 하나님이 누군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또 하나님을 잘 이렇게 경외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는지, 무엇이 좋은지, 얼마나 좋은지를 잘 가르쳤어요. 에스라 여러분, 이 학사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일어서면 백성들이 다 일어섰고 그 말씀을 외치면 백성들이 다 뒤집어져서 회개 통회자복하고 우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3차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합니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돌아왔을 때에 물리적인 성전 건축도 중요하고 에스라가 세웠던 말씀 부흥운동도 중요한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합니다. 거기에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 이 재건 공사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균형과 조합입니까? 교회가 물리적인 건물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본질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주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그 보호하기 위해서 교리적이든 신학적이든 여러 가지 방법들이 동원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어보면 6장은 성벽 공사에 대한 이야기고 8장에 보면 말씀 부흥 운동에 대한 이야기고 9장은 회개하는 운동의 이야기, 그 다음에 10장에 보면 언약 체결, 12장은 보면 성전 이 건축, 성벽 공사 다 끝나고 있는데 봉헌 예식에 대한 이야기, 그 12장에 보면 2분의 1 이상 여러분 봉헌 예식에 대한 감격의 내용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인 정황을 이렇게 잘 분석해 보면 더 큰 은혜가 오는데, 이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대의 총독이 성벽 공사할 때 얼마나 이 저항이 많은지, 공격이 많은지, 바벨론의 앞잡이고 사마리아 성의 고위 이 공직자였던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같은 이런 원수들이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얼마나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입체적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그 괴략도요, 기상천외할 아주 방법이 너무 놀라운 방법들이 동원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 유대 총독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통찰력과 분석력을 가지고 콘크리트 같은 장벽을 뚫고 나갑니다. 그리고는 장애물을 뛰어넘고 52일 만에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 공사를 완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다. 원수들의 공격은 치밀했습니다. 정말 교활하고 집요했습니다. 방법도 얼마나 다양한지, 그리고 그 파괴력은 메가톤급이었어요. 하루하루가 위기였습니다. 밑에서 쑤시고 위에서 때리치고 옆에서 여러분 주먹질하고 온갖 공권력을 총동원한 그들의 공격력이 너무 대단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산발락과 도비야 같은 게셈 같은 원수들이 여러분 이 느헤미야 총독을 공격할 때, 유대민족을 공격할 때 공격의 방법이 뭘까요? 전략이 뭘까요? 제일 타겟이 뭘까요? 제일 타겟은 지도자 느헤미야 제거 작전. 지도자 느헤미야 총독만 제거하면 이 성벽 공사가 모두 무산되고 마쳐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32.4km 떨어진 곳에 오노 평지가 있고, 오노 평지로 유인하는 거예요. 오노 평지에 오라는 목적은 뭐냐? 그거는 이제 명분은 평화협정이에요. 평화협정 하니까 오라고. 여러분 얼마나 말을 들어보면요, 그럴싸합니까? 교활한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도 한 번 제안한 게 아니에요. 사신을 한 번 보내고 거절하자, 두 번 보내고 거절하자, 세 번 보내도 거절하자, 네 번까지 보낸 것이에요. 얼마나 집요합니까?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공격이라는 것은 다양하고 교활하고 기가 막히지만 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목적은 뭡니까?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계획이에요. 느헤미야만 죽이면, 처단하면 이 성벽 건사가 끝난다고 그들은 판단했어요.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데 한번 볼까요? 한번 2절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 제거 작전, 이 암살 작전으로 오노 평지에 오라고 하는, 오노 평지는 산발락이 통치하는 그 여러분 지역에서 바로 국경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오노 평지에 가기만 하면 느헤미야는 일순간에 목숨을 잃고 마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 제거 작전 어디 그뿐입니까? 이 적군들 원수들의 공격은 그 다음에는 심리전을 동원하는데 이 자존심을 완전히 팍팍 긁어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비웃고, 아이고 너 같은 것들이 무슨 너 성벽 공사하냐? 그래서 내부 결속을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 4장 1절 가보실까요? 4장 1절. 산발락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거기에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여기 보면요, 산발락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한다 그 말 듣고 여러분 산발락이 크게 분노하면서 유다 사람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비웃었어요. 이거 저 미력한 것들이, 저 무지한 것들이, 저 돈도 없는 것들이, 저 뭐 아무 경험 없는 것들이 성벽을 건축한다고 조롱하고 조소했어요. 이 자존심을 이렇게 공략하는 거예요. 2절에 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죠.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는가 하고, 여러분 이것을 읽을 때는 여러분이 정말 비웃는 듯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목소리를 내게 돼요. 에이그, 그 미약한 유대인들이 저것들이 무슨 하루의 일을 저걸 마치려는가? 불탄 돌로 흙 무더기를 일으켜서 성벽을 쌓으려 하는가? 자존심을 팍팍 끓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네가 집사냐, 네가 장로냐, 어떻게 장로가 그 죄를 짓냐? 여러분 자존심을 그냥, 여러분 그럴 때 당당하십시오. 그래, 내가 장로다, 그래 집사다, 그래 내가 죄를 지었다. 그러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상에 독생자 예수를 주셔서 그 보혈로 내 죄를 다 용서받았다. 메롱 우첼레. 여러분 영적으로 당당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기 보면 자존심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거 미약한 유대인들이 너 같은 것들이 네가 경험이 있나? 건축공학에 대하여 무슨 전문성이 있나? 너들이 돈이 있나? 너들이 무슨 성벽을 건축한다고? 여러분 마귀의 전략은요, 우리의 마음을 공략해.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선포합니다. 물어 지킬 만한 너희 마음을 지키라. 제가 TV를 볼 때 권투 선수 가운데 세계적인 챔피언 같아요. 오래전에 본 것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도전자 선수는 무명의 선수예요. 링에 올라갔어요. 링에 올라가는데 이 도전자가요 너무 까불까불하고 정말 무기 없이 그렇게 태도를, 자기가 무슨 대단한 선수이냐, 그 챔피언 앞에 가가지고요 해를 내밀고 놀리는 거예요. 그렇게 챔피언이요 화가 났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1라운드에서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는 거 중요하거든. 그리고 다음 단계로, 그리고 얼마든지 뭐 한 방에 챔피언이 유능하니까 KO 시킬 수 있는데, 그만 화가 나 험군해가지고 막 공격하다 보니까 그만 한 방에 그 도전자 아무것도 아닌 선수한테 그냥 KO 당하죠. 난 그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본심을 잃지 않는 것, 초심을 잃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해요. 마귀는 우리 자존심을 건드려요. 아이고 너들이 뭘 하냐.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물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일을 섬겨보니까 전부 하나님이 하시지.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것이, 쓰임받는 영광을 입는 것이. 마귀는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어디가 봅니까? 이렇게 마귀가 느헤미야를 온오평지로 유인해도 한 번 해도 두 번 해도 세 번 해도 네 번 해도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자존심을 팍팍 끌고도 안 되니까 마지막 계략이 뭐냐면 악성 루머. 그러니까 여론몰이야. 여론몰이. 무슨 말이냐면 저 느헤미야가 유대 총독으로 지금 파견되고 난 뒤에 스스로 왕이 되고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을 죽이려고, 그리고 지가 왕이 되려고 한다. 구테타설. 여러분 근데 구테타설을 할 때도 그 소문을 어떻게 퍼뜨리느냐, 굉장히 그 방법이요 정말 교활합니다. 아주 교모해요. 어떻게 하냐, 5절 6절 한번 볼까? 5절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5절 산발랏이 다섯 번째는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들려내게. 자 여기 보세요. 편지를 보는데 어떤 편지죠? 봉하지 않는 편지.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공개된 편지를 가지고. 근데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를 제거하고 이 총독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 하는 악소문을 터뜨린 악소문. 프레임 정치하는 표현 이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6절도 보겠습니다. 6절에 거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이미 세상 사람도 다 아는 소문이라는 거예요. 가서무도 말하기를 너와 우리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리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이건 사실 무근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이 거짓말을 만들어가지고 산발랏이 도비아와 더불어 느헤미야를 공격하는데 이것이 중앙정부까지 이 정보가 전달이 됩니다.
페르시아 아닥사다 왕이 이 편지를 받고 가만두겠어요? 정말 위태한 것입니다. 위기인 것입니다. 이 기상천외한 방법을 동원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마치지 않아요. 또 영적인 방법을 동원해요. 아주 교묘합니다. 이게 전후 좌우로 공격하는데 정신을 차릴 수가 없도록 해요. 더 끔찍한 괴략입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였기로. 자, 협박합니다. 지금 네가 듣다 하니 그저 유다에도 왕이 있다고 하는 말을 교회마다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막 이렇게 이야기하게 해라. 그리고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교인들에게 광고 내고 우리나라에도 왕이 있다. 그렇게 악성 루머를 퍼뜨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밑으로의 방법 동원하고 위의 방법 동원하고 옆으로 방법 동원하고 여러분 총체적으로 입체적으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 공격 방법이 얼마나 다양합니까? 여러분 여기서 또 멈추지 않아요. 주의 종들을 동원해요. 예언의 은사를 동원해요. 그리고 뇌물을 줘요. 뇌물 줘서 주의 종들을 이제 사는데 어떻게 매수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10절 보겠습니다. 10절 이후에 모해 다헬의 손자 들리아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 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희를 죽이려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여러분 제사장 스마야를 동원할 스마야. 뭘 동원하느냐? 여러분 예언하는 주의 종이 오늘 틀림없이 적군들이 치더라 너의 목숨을 죽일 것이니까 네가 어디로 가라? 외소로 가라. 외소. 성전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총독 느헤미야는 평신도예요. 평신도가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갑니까? 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이 율법이 금하고 있는데 그 율법을 범하라고 율법을 이렇게 범하라고 이게 죽이는 거예요. 그게 영혼의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집요하고 그리고 교활하고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까? 여기에 깊은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이 신앙생활 할 때 영적으로 조심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될 이유가 있는데 어떤 분은 선교사라고 이름을 하는 분이 그건 잘못된 선교사겠죠. 신학 교수라고 하는 분이 성경 공부가 너무 기가 막히게 가르친다고 그러면서 오라고 은혜 받으러 가자고 또 기도원 가자고. 여러분 숱한 이런 유혹이 올 때 여러분 일단 의심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필요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선교사라면 여러분 가정에 방문하게 될 때에 여러분 교회를 찾아와서 담임 목사에게 면담 요청하고 제가 어느 나라의 선교사로 어느 교단에서 파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개 집에 박미선 집사님 집에 또 김용분 집사님 집에 제가 잠깐 방문하려는데 목사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의를 갖추고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 그것이 온당할 것입니다. 또 받아들이는 그 교인도 여러분 문제가 있는 교인이지. 선교사가 제대로 된 선교사가 여러분 교회를 통하여 담임 목사에게 이렇게 정중하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하겠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덥석 받아가지고 축복기도 해요. 여러분 축복기도는 담임 목사가 하는 거지 왜 선교사가 해? 물론 축복할 수 있죠. 우리 성도끼리 다 축복할 수 있죠. 성경 공부 우리 안에 성경 공부가 잘 되어 있는데 여러분 뭘 어디 가서 해요? 누구한테 배우느냐 어디서 배우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신천지 무료 성경연구원 그러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다고 거기 뭐 목사님이라고 하고 선교사라고 하고 여러분 이럴 때는 교회 당국에 신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제가 기도원에 뭐 집회하는데 이 기도원 가도 될까요 말까요? 교회를 건립시켜서는 안 되는 거지. 선교사가 방문한다 할 때 여러분 교회 당국에 상담하는 것이죠.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열려있는 목사지요. 뭐 정당하고 합당하면 제가 아주 오히려 더 감사하게 생각하고 선교사님 오시라고 제가 식사 섬기겠다.
아마 그렇게 할 사람이지.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세요. 얼마나 교모합니까? 예언하는 주의 종을 동원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매수해, 도로를 매수해. 너 죽을 거니까 성전에 들어가면 산다, 외소에 들어가라. 기가 막힌 방법 동원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 믿음의 사람, 영적인 기도하는 사람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합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의 태도, 이 악한 마귀 사탄의 산발락 도비야 괴성 같은 총체적인 공격 앞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당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깨달은 적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현미경과 만원경을 보면 작은 물체도 크게 해서 또 먼 곳에 있는 물체도 끌어당겨서 크로잡할 수 있잖아요. 영적인 안테나가 여러분 능력받는 거 중요하고 성령 충만 중요하지만 영 분별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 아니에요. 귀신의 영이 있다고.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주는 은사로 있지만은 마귀가 주는 여러분 방언도 있어요. 어떤 분이 방언을 하는데 기도원에 갔다 와서 잘못 안수받아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랄랄랄라. 근데 전에 그렇게 순종하던 사람이 너무 은혜를 받던 사람이 눈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의사는 청진기 가지고 진찰을 하겠지만 목사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병든 교인을 구별해낼 수 있어요. 지금 조는부는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분이 방언을 하는데 방언이 너무 영에 기슬리니 하나님의 영이 저렇게 방언을 주시 그 아닌데 성현님.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는데 이분이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했는데 열이 40도가 넘게 나요. 여러분 그러다가 병원에 갔는데 충대병원에서 안 받는다. 우리 집에 안 받아요. 서울대병원 안 받아요. 그리고 위급하니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빠가 지금 40도가 넘습니다. 집사님이 지금 너무 열이 고열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어디 갔다 왔는데 뭘 안수 받은 것 같은데 안 갔다 왔다고 딱 잡아뜨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근데 그 집에 갔더니만 여러분 이불 위에 이불을 덮어 덜덜덜 떨고 있는데 여름철에 이불을 덮고 더 덮고 여름철에 막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서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그러고는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고 그 집사님 머리에 손을 얹었는데 이분이 여러분 왁 하고 소리 지르지만 혀를 쭉 빼는데 여러분 난 사람의 애가 이렇게 큰 줄 몰랐어. 애가 싹 나오고 어디 갔다 왔습니까? 목사님 잘못했습니다. 그 부인이 있다 막 통해져. 기도원 갔습니다. 어떻게? 뭐였니? 안수기도 받아서. 그래가지고 걸려가지고 이 혀가 여러분 빠져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것들이 역사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이게 천사와 같이 강력한 천사의 가장에서 별의별 역사를 다 일으키는 거예요. 심지어 하늘에 불까지 끌어낼 거예요. 여러분 불이 내리고 죽은 자 살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깨달은 적 그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가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뇌물 먹고 거짓말하고 있는 사사롭게 예언하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저건 참 선지자 아니, 저건 참 선교사 아니다. 저건 참 교수, 참 목사가 아니다는 걸 깨달았다. 그래서 단호하게 물리칩니다. 단호하게. 여러분 만에 하나 평신도였던 느헤미야가 여러분 거짓 선지자 이야기 듣고 외소 성전에 들어갔으면 율법을 파괴하고 어긴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지혜를 가진 느헤미야 여러분 깨달아요. 그러군요.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얼마나 겸손한가 보세요. 자 11절 같이 하면 11절 내가 이러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내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여러분 보세요. 나 같은 자가 나 별 볼 일 없는 아무것도 아닌 나싱 나 같은 자가
어떻게 도망을 치며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겠느냐?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성소의 생명을 보존하겠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여러분, 겸손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성령이 충만하고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숙한 사람은요, 겸손합니다.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이 직분을 받을수록 겸손한 거예요. 권사님이 되면 더 겸손하고, 장로님 되면 더 겸손하고. 나는 우리 교회 새벽에 자원봉사해서 자원행하는 여 권사님이 계십니다. 참 권사님이 새벽에 일어나셔서 남자도 아닌데 이 운행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닐 텐데 너무 감동이에요. 지난주 그 남편 되시는 분하고 같이 그 기관에서 식사하는데 그런 말씀하더라고요. 남편 되시는 분이, 그 집사님, 우리 집사람 그 권사님이 새벽에 그렇게 앓다가도 새벽 기도 차운행 시간 되면 뻘떡 일어나가지고 일어나서 차운행 하러 나갑니다. 그것이 감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존경심이 가는 거지. 그 가정이 여러분들 다 믿음이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 쫓아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이 아니에요. 좁고 협착한 길이에요. 뭐 예수 믿으면 뭐 복받고 만수 무강하고 형통하고 번영신학, 그 잘못된 것이에요. 예수 믿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없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총독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교활한 총체적인 입체적인 공격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52일 만에 15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완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을까?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이 삶의 우선순위, 프라이오리티가 분명했어요.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진리다.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붙들고 승리할 수 있었고 자기 신앙을 지킬 수 있었어요. 다양한 유혹을 단호하게 물리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오노평지에 오라 했을 때 한 번도 아니고 사신을 4번씩이나 보내면 웬만하면 다 무너질 겁니다. 그러나 단호하게 나는 내려갈 수 없다. 왜요? 그 이야기 들어보실래요? 3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고. 여러분, 태도가 분명해요. 용기가 아주 100배예요. 단호해요. 뭐예요? 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큰 역사를 앞두고 어떻게 사사롭게 내가 살겠다고 어느 평지에 나가며 평화협정 다 좋다 이게요. 명분 좋다. 다 좋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난 갈 수 없다. 단호합니다. 여러분, 이 영으로, 이 진리와 이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을 지켜내는 복된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의 판단 기준이 뭡니까? 느헤미야의 행동 준칙이 뭡니까? 삶의 우선순위.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먼저 정하고 있는 사람, 주일은 성수한다.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진 사람은 어떤 갈등도 없어요. 어떤 여러분 어려움도,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손님이 왔다. 노! 그래도 교회 가야지. 그리고 뭐 사업에 바이어가 만나기로 되어 있다. 노! 예배드리러 가야지.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이 결단과 우선순위의 원칙이 분명히 세워지는 한 분 한 분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목장 되기를 축복하고 그런 가정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요 근자에 몇 년의 사역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밤을 새우며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영이 내게 확신을 주는 게 있어요. 내년에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만 하면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어요. 홍해도 갈라질 거예요. 난공불락이 여리고도 무너질 거예요. 여러분 죽었던 영이 막 살아날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평강이 넘칠 거예요. 여러분 평화조약 어느 평지에 오라. 사실을 막 보내면서 뇌물을 주면서 달콤하게 욕할. 여러분 전쟁이 나요? 평화가 나요? 전략 방법이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럴싸하지 않습니까? 느헤미야 타협하면요 평안합니다. 별 염려도 없어요. 문제도 없어. 그냥 쉽게 긴장감 없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우선순위가 정해졌어요.
예루살렘 성벽 공사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분명했어요. 그 뜻을 붙들고 나갈 때 어떤 저항과 어떤 공격과 어떤 손해와 어떤 위협이 닥쳐와도 하나님의 뜻을 지켜나가는 그 신앙으로 승리의 깃발을 흔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에 쉽게 타협하면서 적당히 예수 믿을 수 있어요. 회사에서 무슨 세미나 한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 가지 유혹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단호해야 돼요. 제가 집사입니다. 주일날 성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불이익이 오면 당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고. 그게 신앙이라고. 그렇게 회사에서 만만한 거예요. 이건 집사라고 그래도 이건 짝퉁 같네. 그러면 주일날 콜하는 거예요. 쫄락쫄락 또 따라가, 집사란. 망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여러모로 판단해서 정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이해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태도는 아주 분명해야 돼요. 단호해야 돼요. 말씀이라는 기준 가지고. 이 무늬만 크리스찬이고 이 껍데기만 직분자인데, 중직자인데, 이게 종교인으로 형식적으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건지 정말 믿음을 제대로 하는 건지 마귀 새끼 같고 주의 종 하나님 자녀 같고 그런 사람 많잖아요. 무늬만 크리스찬. 자기 부인이 없어요. 자기 십자가 안 져요. 주님 쫓아가지 않아요. 세상 쫓아가요. 세상의 트렌드를 가지고 교회 와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그는 감사하게도 요 근자에 우리 성도님이, 목사님 예배 때마다 늘 은혜를 받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자랑스러워요. 주일 오후 예배 목사님 부활하면 안 될까요? 다시 부활 오후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그 말씀을 하실 때 제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너무 감동. 우리 장로님들도 이번에 목사님 이 오후 예배 부활 좀 제고해 주세요. 몇 차례 저에게 권고했어요. 당연히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려야지요. 근데 요적긴가 보니까 1.5로 뭐 격상된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우리 장로들과 한번 상의해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오늘 결론 내리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활한 다양한 총체적인 입체적인 이 공격 앞에도 밑으로 때리치고 위에서 눌러쳐도 여러분 이런 교활한 방법 가운데도 여러분 쭈삣쭈삣하거나 변명하거나 그리 인간의 방법 동원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우선순위가 주님 영광으로 생각하면 진리 붙들고 죽을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단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건면합니다. 진리를 세워나가야 돼요. 여러분, 뇌면은 걸어놓고도 당당합니다. 아주 진리에 대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어떻게 8절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같이 읽죠.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보세요. 여러분, 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이 네가 왕이 되려고 이 아닥사스다 왕을 제거하고 페르시아의 왕을 제거하려고 네가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지 않느냐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단호합니다. 아니야! 그런 일은 없어. 네 마음에서 지어낸 서서록에 네가 이렇게 예언하고 네가 만들어낸 말이야. 결백을 주장해요.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당당하지 않습니까? 힘있고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런가요? 9절도 봅시다. 9절도.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러니까 내부 결속을 깨뜨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하겠느냐? 오합지졸이잖아요. 돈이 있냐? 뭐 건축의 경험이 있나? 전문성이 있냐? 다 흔들어 놨어. 이것 여러분 점어봐요. 이게 전부 마귀의 역사인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평화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은 할 수 있다는 용기를 주십니다. 이 분별력을 가진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딱 잡고 물리쳤을 뿐만 아니고 또 하나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산발락과 도비아 게셈 같은 이 유혹과 공격을 물리치는 방법은 뭐냐?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전법이에요. 우리가 6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여러분, 느헤미야도 두려워졌어. 공포가 있었어. 두렵게 한 저들의 악행을, 저들의 소행을 기억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뿐인가요? 4장 4절도 가보죠.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여러분, 길을 내신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그렇지. 저 미약한 것들이, 저 경험도, 저것들이 여러분 교회를 해보니까 절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질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절대로 교회는요, 보십시오. 우리 교회 되어지는 과정들, 지금까지 헤쳐나온 여러분 숱한 일들 보세요. 여러분 정부를 움직여서 수용자, 불우 수용자를 돕기 위한 이 음악회, 여러분 하모니에 출연했던 그 친구들 나와서 한 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한 거 보면 이 정부를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놀라운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이런 이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4장 4절에 보면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느헤미야 기도가면 그들이 욕하는 것, 우리를 막 비방하는 것, 이것이 자기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고 노략거리가 되어서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절도 볼까요?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주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십니다.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님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깃발 흔들길 원치 않습니까? 그렇게 원하시는 분들 한번 아멘 해보시죠. 양손 높이 들고 할렐루야 해보시죠. 여러분 기도 위에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있어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도하면 천국 처소가 동원되는 거예요. 기도하면요 지혜가 부어지고 용기가 세워지고 도저히 안 되는데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비웃음과 조롱, 심리전을 통하여 너 같은 것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양한 유혹, 오노, 평지로 나오라, 평화 협상하자. 여러분 온갖 이 유혹을 다했지만 느헤미야 살해작전, 그리고 음모, 그리고 중앙정부 페르시아 왕에게 여러분 이 거짓말을 집어넣고 투사하고 그랬지만 무너지지 않고 15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예루살렘 성벽을 완공하여 52일 만에 마침표 찍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 그 비결은 기도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행로와 신앙 행로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다양한 마귀의 공격들이 사람을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유혹과 도전과 공격 앞에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까? 어떻게 뚫고 나갈 수 있습니까? 영적인 통찰력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삶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손해볼 각오해야 돼. 죽을 각오해야 돼. 그리고 진리는 양보가 없어요. 단호해야 돼.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에게 얼마나 유혹을 합니까? 타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터뜨려요. 핏개구리, 이 파리온적 독종, 여러분 흑암과 장자 재앙까지. 그럴 때 바로 왕이 죽을 것 같거든.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내보낼게, 내보내줄게. 그런데 아이들하고 아내는 여기 놔두고 가라. 모세가 단호, 아니요, 다 같이 간다. 종교 자유 오케이, 여기서 예배하라고. 아니요, 우리 사흘길 가서 예배드리겠다. 소와 양 떼는 그러면 가지고 가지 말고 사람만 나가라고. 아니요, 소와 양은 제물로 하나님께 드릴 거니까 가져가야 된다고. 타협하지 않아요. 양보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영적인 분별력을 가진 세계로교회 교우 여러분, 마귀가 온갖 유혹과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 공격해 올지라도 진리를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양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때도, 엄중한 때도 예배를 지켜나가는,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래서 내년에 여러분들 바이블 미팅이라고 365일 담임 목사가 솔선해서 앞장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요단에 들었을 테니까 요단은 가르는 것을 주님이 할 거예요. 다 함께 요단에서 죽으면 죽으리라. 그 가운데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두고 뭐든지 하나님. 여러분 갈등을 왜 합니까? 왜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 영광인데,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이 부르는 게 옳습니까? 대통령이 부르는 게 옳습니까? 어디에 가야 됩니까? 그런 우선순위 원칙을 정하고 길을 지켜나가고 그리고 넓게 기도한다면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줄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고 주장하고 보호해 줄 것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 가운데 운동하고 이 말씀으로 삶의 좌표로 삼아 느헤미야의 승리가 여러분의 승리가 되는 21세기 AI 인공지능 시대의 성도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